4장 1절,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요단강에서 3장에서 뭐 했죠? 침례 받으시던 곳에서 돌아오셨어요. 그런데 어디로 가셨을까요? 광야로 가셨어요.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니까 성령에게 이끌리셨겠죠, 그죠? 성령의 이끌리심을 따라서 2절에 보니까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해도 시험은 있다 없다? 성령 충만하면 시험 없죠? 있죠? 없죠? 맞아요. 성령 충만해도 시험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도 성령 충만하신 그 예수님께 마귀가 시험을 하려고 왔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은 지금 그 광야에서 지금 어떤 상황이냐 하면,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아무것도 잡수시지를 않았어요. 근데 그 음식을 잡수시지 않은 날수가 얼마나 됐을까요?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그런데 이 금식한 기간이 1절 끝에 보니까 며칠 동안이요?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셔서 광야에서 금식하신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누가복음을 기도의 관점으로 한 장 한 장 풀어갈 수 있을까? 풀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1장부터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4장도 마찬가지죠. 자, 그러면 4장 이 말씀을 볼 때, 광야에서 40일 동안 줄이신지라, 40일 동안 아무것도 잡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시대 때 이 금식은, 그러니까 아무것도 잡수지 않는 이 금식은 내가 정말 주님을 경외하고 경건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의 표현이었었어요. 그래서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세 가지 경건의 증거를 나타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구제예요. 구제. 정말 힘들게 사는 사람,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에게 구제. 이번 명절에도 구제의 손길을 펼치신 분들이 계셔요.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예수님 시대 때 당신이 정말 경건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가? 구제. 여러분, 고넬료도 이방 사람이었었잖아요. 이탈리아 군대였었잖아요. 로마의 군인이었었잖아요. 백부장이었었는데, 근데 이 고넬료가 유대 땅에 와서 로마 사람으로서 유대인들을 통치하는, 그러니까 왕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방인이 이제 군인으로 유대 땅에 와 있을 때, 가이사랴에 와 있을 때 그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을 믿게 돼요. 근데 그가 한 일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많은 백성을 구제하는 일, 그리고 또 하나가 뭘까요? 기도하는 일이었어요. 기도.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경건 생활의 외적인 표현을 세 가지로 딱 요약을 하면 구제, 그리고 금식, 그리고 기도, 이 세 가지예요. 뭐라고요? 금식, 구제, 기도. 구제, 금식, 기도. 구제, 기도, 금식. 순서야 다를 수 있죠. 근데 그 증거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죠? 제가 몇 번 찾아봐 드렸고, 그죠? 우리 그래도 한번 갔다 오죠. 마태복음 한번 가보시죠. 마태복음 6장.
6장 1절.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그러니까 구제하라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하라는 거죠.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마라. 나팔 불면서 하지 마라. 어떻게 하래요? 3절.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너의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아주시리라. 그러니까 구제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최소한 이 마태복음 6장에 의하면 구제해라, 은밀하게 해라,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그렇죠? 두 번째, 어떤 경건 생활을 하라고 명령하고 있냐 하면, 자 5절 보세요. 6장 5절. 또 너희는 뭐 할 때요? 기도할 때.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하라는 거죠. 당연히 하라는 거죠. 너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처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중언부언하지 마라.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아주시리라. 그러면서 이제 너 기도할 때 이렇게 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를 가르쳐주시죠.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마태복음 6장에서 하라 그런 거 두 가지, 뭐죠? 구제, 그 다음에요 기도.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16절 한번 가보세요. 마태복음 6장 16절 읽어보세요. 시작.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 다음에 17절은요.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그러면 17절은 적극적으로 너 금식해라.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 바르고 얼굴을 씻고 금식하는 티 내지 말고 금식해라. 그러니까 금식하라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6장에 이거 예수님이 산상수훈으로 말씀해 주신 예수님의 설교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직접 우리 보고 뭐뭐뭐 하래요. 세 가지. 구제, 기도, 금식. 그죠? 잘하셨어요. 예수님이 하라고 하신 세 가지 경건생활, 구제, 기도, 금식. 이거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 4장으로 다시 가서서 예수님이 금식하실 때 금식의 목적은 기도일까요? 밥 굶는 게 목적일까요? 그러니까 금식은 늘 무슨 단어와 함께 붙어 다니는데 그게 뭘까요? 금식, 그렇죠, 기도. 그러니까 금식은 금식이 목적이 아니에요. 나 밥 안 먹어,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금식의 목적은 뭐 하기 위한 거냐 하면 기도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금식, 기도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줄이신지라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기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금식하신 것과 기도하신 것을 우리는 동일하게 생각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신 거예요. 자, 그럼 한번 정리해 보시죠. 자, 예수님이 이렇게 공생애,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를 둘로 나뉘면 약 이제 그의 어머니 마리아로부터 태어나셔서 어디에서 태어나셨어요? 예루살렘 옆에 있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죠, 그죠? 그런데 어린 시절 그 헤롯의 아주 그 잔인한 유아 살해, 그것을 피해서 애굽에까지 내려가셨다가 올라오셔서 아버지 요셉의 고향, 어머니 마리아의 고향 어딜까요? 나사렛이에요. 나사렛 동네에서 이제 어린 시절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향은 사실은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이지만 예수님의 고향,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 때부터 아버지의 아버지 때부터 그 집안이 쭉 살아오신 곳은 어디냐 하면 나사렛이에요. 나사렛. 그런데 나사렛에서
가족들을 돌보고 아버지가 하는 일을 돕고. 근데 언제쯤 아버지가 돌아가셨는지 성경에 안 나와요. 어쨌든 예수님이 약 30세쯤 되었을 때, 그러니까 딱 30세가 아니라 30세쯤 되었을 때 이제 그때부터 공생애를 시작하죠. 자, 그러면 그게 성경에 어디 나오나 한번 보시죠. 누가복음 3장 23절. 지난 시간에 우리가 21절에서 백성이 다 침례를 받을새 예수도 침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연세가 얼마나 되셨을까요? 30세쯤 되시니라. 그죠? 예. 그러면 이렇게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예수님이 3장에서 뭐를 하셨어요? 침례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그 가르치심을 시작하는 30세쯤 되었을 때 하신 일이 뭐냐 하면, 그러니까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위한 뭐랄까요, 이 전환점으로 그동안 이제 그 사적인 삶을 사시다가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그 전환점에 뭐를 하셨냐면 침례를 받으시고 금식하셨어요. 40일 동안. 그리고 뭐를 하셨냐 하면 이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보는 이 4장의 본문은 예수님이 금식을 하시는 동안, 금식을 하실 때 1절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지금 이제 광야에서 금식하시는 거예요. 근데 뭐가 충만하게 임해 주셨을까요? 성령.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 그러니까 우리가 딱 알 수 있는 건 뭘까요? 기도하면 성령 충만해진다. 예? 여러분, 물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막 기도한다고 막 그냥 성령님이 그렇게 하시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가 간절히 성령의 충만을 구하고 기도할 때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저녁 우리 기도할 때도 하나님, 제가 이 기도할 때 성령께서 충만하옵소서,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좀 기도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저는 오늘 이 예수님이 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는 본문이에요. 그리고 3가지 시험을 받으세요. 근데 관점을 오늘 기도의 관점으로 한번 보시자고요. 이 본문을.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며 기도하실 때 물론 당연히 1절에 성령 충만하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되어지는 중요한 3가지 일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금식하시며 기도하실 때, 그러니까 기도하실 때 예수님께 되어진 일 3가지,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예수님께만 이 일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본을 보이셨고 오늘 우리에게도 기도할 때 이 일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3가지가 뭘까? 첫 번째는 이거예요. 자, 이제 2절 끝에 보세요. 이제 2절 먼저 한번 볼게요. 처음서부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그런데 예수님이 그 날수가 다 했어요. 40일이 다 했다는 뜻이죠. 그래서 아주 줄이셨어요. 이 줄이셨다, 배고팠다는 거죠. 얼마나 배가 고프셨겠어요. 그죠? 정말 이게 어떻게 40일을 금식하실까? 그죠? 그러면 지금 40일을 금식하시며 기도하신 그 예수님이 가장 지금 뭐랄까요, 약한 게 뭐예요? 지금 가장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의 완전하신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느끼는 배고픔, 목마름, 피곤함 다 똑같이 사람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실 믿으셔야 돼요. 한번 따라서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며 완전하신 사람이시다. 이거 믿으셔야 돼요.
만약에 예수님이 완전하신 사람이 아니었다면 우리를 위한 대속의 고난이, 아니 하나님이 그 완전하신 사람이 아닌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러면 우리가 느끼는 이 아픔 못 느끼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완전한 대속이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중요한 교리를 믿어야 돼요. 뭐냐 하면 예수님은 완전하신 사람이시며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완전하신 사람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느끼는 목마름, 배고픔, 아픔, 고통, 여기 오늘 이 본문대로라면 주리심, 배고픔. 40일 동안 굶으셨으니 얼마나 배가 고프셨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지금 현재 상황에서 가장 약한 부분이 뭐냐면 배고픔이에요. 배고픔. 이걸 누가 제일 잘 알까요? 마귀가 제일 잘 알죠. 그래서 마귀가 3절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우리 신학생들은 여기 내가 만일 헬라어로 만일, 그죠? 가정법이잖아요. 네가 만일. 그런데 헬라어에는 만일이 두 가지가 있어요. 문법상.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만일이 있고요, 이럴 수가 없다는 만일이 있어요. 만일 저 바다가 육지였었더라면 당신과 나 사이에 이별은 없었을 것을. 웃으시는 분들은 지금 뭐를 아시고 웃으시는 거고, 왜 웃지? 하시는 분들은 경건하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 만일은 여러분 가정법이지만, 영주 이거 배웠지? 그지? 근데 왜 모른 척하고 있어? 신학교에서 이런 거 배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탄 마귀는 예수님 앞에 이 만일을, 어떤 만일을 썼냐면 너 그럴 리 없어. 그러니까 아주 나쁜 놈인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사실을 거짓말로 왜곡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너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도, 근데 예수님은 어때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에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 지금 배고프지? 너 얼마나 배고프냐? 40일 동안 굶었으니까. 그러니 너 이거 너 하나님이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러니까 너 하나님이니까 이거 하나님이면 못하실 게 뭐가 있겠어. 그러니까 이 돌을 떡 만들어서 너 지금 배고픈 거 먹어. 너 지금 채워. 여러분,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금식하셨어요. 어떤 상황에? 성령으로 충만해요. 어떤 상황에?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우리의 약한 부분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유난히 물질에 약해. 어떤 사람은 유난히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어려움이 있어요. 그게 우리의 약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사탄 마귀는 너무 그걸 잘 알아. 그래서 그 부분을 딱 와서 시험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도 너 지금 배고프지? 그러니까 이거 돌 가지고 떡덩어리 만들어 먹어. 자,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기도하신 후에요, 예수님은 지금 성령으로 충만하셨어요. 여러분, 아무리 사탄 마귀가 아주 교묘하게 우리의 약점을 헤집고 들어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우리의 연약함을 넉넉히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기도하면 내 연약함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구나. 성령께서 그 힘을 주시는구나. 여러분들이 어느 부분 연약하세요? 그 부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 이 부분이 약합니다. 나는 이상하게 왜 이 부분에 자꾸 넘어집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우리의 약함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본을 보이셨어요. 물론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안 하셨어도 아무 문제 없었겠죠. 그러나 오늘 우리도 약할 수 있고 우리의 약한 부분을 사탄 마귀가 와서 언제든지 그걸 넘어뜨리려고 그것을 헤집고 들어올 수 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고 기도하면 약함을 이길 수 있다. 할렐루야. 자, 한번 따라 합시다. 주여, 기도할 때 약함을 이길 힘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약함을 이길 힘을 주옵소서. 예? 아멘. 예.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제 지금 예수님은 기도하신 후에요. 그리고 금식하신 후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또 어떤 은혜를 주시나 한번 보실래요? 자, 계속해서 예수께서 4절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셨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또 시험하려고 그러죠. 예, 마귀는 한 번 시험해서 아이고 안 넘어지네, 에이, 그만둬야지 이러지 않아요. 또 시험해요. 이번에는 어떻게 했냐면 마귀가 천하만국을 보여줘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6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 이 6절 안에는 마귀의 거짓말이 몇 가지가 딱 들어가 있어요. 자, 일단 한번 보시죠.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을 너에게 주리라. 그러니까 이 권위와 영광의 출처를 내가 너에게 줄게. 거짓말이죠. 여러분, 절대로 사탄 마귀는 권위와 영광의 출처가 될 수가 없어요. 줄 수 없어요. 지가 못 주는데 거짓말해요. 마치 주는 것처럼 거짓말하는 거죠. 그죠? 네. 마귀의 거짓말이에요. 자,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여러분, 이 마귀의 거짓말이에요. 한 번도 하나님이 마귀에게 권위와 영광을 좌지우지할 만한 그런 힘을 주신 적이 없어요. 없어요. 속으면 안 돼. 그러면서 이 마귀가 하는 말이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거짓말이죠. 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마귀는 거짓의 압입니다. 마귀는 거짓의 영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 마귀의 거짓말, 그리고 또 마귀 닮은 우리의 거짓말, 이거로는 결단코 권위와 영광을 볼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예수님은 기도하신 후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8절. 이제 뭐 마귀의 속임수, 거짓말 막 이런 말 저런 말 했어요. 8절 여러분 읽으세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본을 보이셨어요. 뭐냐 하면 진실되게 기도하는 사람, 막 기복적으로 기도하고 자기가 막 중언부언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기도하고 이런 거 말고 진짜 깊이 있게 주님과 교제하는 기도의 사람, 진짜 하나님과의 거룩한 교제가 있는 기도의 사람은 잘 기억하십시오. 기도할수록 경배의 대상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성령 충만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금식 기도하신 후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마귀에게 호통을 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오직 온리 단 한 분 그분만 경배하고 그분만 섬겨라.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누군지가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에게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자, 여러분, 오늘 내가 기도했으면 기도의 응답으로 이루어진 일이 하나님이 하셨구나. 기도했기 때문에. 근데 기도를 안 했는데 우연히 어떤 일이 벌어지면 아, 오늘 재수 좋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제가 이런 어떤 예화나 또 이런 간증을 할 때 조금 염려가 있어요.
그래서 늘 어떨 때 하나님 앞에 이게 설교하기 전에도 메모해놓고 주님 이거 해도 될까요? 오늘 혹시 이 간증이 누군가에게 좀 불편할까봐 제가 좀 걱정이 돼서요. 예. 오늘 새벽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에 여러분 오늘 이런 일이 있습니다. 같이 기도해 주세요. 근데 그 일이 뭐였었냐 하면 우리 침례교단에 여러 지부가 있어요. 그러니까 필리핀 지부, 인도네시아 지부, 또 아프리카 지부. 아프리카는 51개 국인데 51개 나라인데 우리 침례교단의 선교사님이 15가정밖에 안 나가 계셔요. 그래서 거기 아프리카는 그 넓은 땅이 한 개 지부예요. 한 개 지부. 그래서 아프리카 지부, 남미 지부, 북미 지부, 또 호주 지부, 뭐 이런 식으로 지부가 있는데 각 지부의 지부장 대표들이 한국에 왔어요. 그래서 어제, 오늘, 내일까지 지금 여기 침례신학대학에서 지부장 회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 아침에 제가 오늘 그곳에 가서 선교사님들을 좀 섬길 텐데 여러분들도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특별히 추석 명절이 지나서 떡을 좀 준비해 가려고 합니다. 기쁨으로 함께 좀 교제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랬는데 설교를 마쳤는데 집사님 한 분이 그 설교를 듣고 떡을 제가 섬기고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하려고 그랬는데 양보를 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섬겨 주셨어요. 그랬는데 이제 제가 섬길 기회를 이제 빼앗겼잖아요. 그래서 이제 침신대에 가서 선교사님들하고 다 같이 모여가지고 간담회를 하고, 저는 이제 이사니까 앞에서 선교사님들이 질문하는 거 이제 뭐 답변도 하고 뭐 이런 프로그램을 가졌어요. 그리고 이제 선교사님들하고 같이 점심을 도시락으로 먹고 마쳤는데 제 마음에 주님, 그냥 제가 혼자 중얼중 이렇게 했어요. 주님, 이분들하고 이렇게 그냥 헤어지는 게 좀 아쉽습니다. 이분들 중에는 저 아르헨티나에서 막 거의 30시간 가까이 이렇게 비행기 타고 오신 분도 계시고, 그 선교사님들 중에 한 반 정도는 제가 아는 분들이고 막 그래요. 근데 제 친구도 있고, 근데 오늘 이렇게 잠깐 만났다 헤어지는 게 조금 마음에 좀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으로 거기 같이 모여서 둘러 앉아 있는데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디딤돌 교회나 혹은 저나 이분들에게 좀 더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세요. 제가 그냥 중얼중얼 혼자, 제가 어떤 뭐를 염두에 두고 한 기도가 아니에요. 그냥 주님, 더 좀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그냥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저는 더 이상 기도 안 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한 30분도 채 안 됐는데 문자가 온 거예요. 무슨 문자가 왔냐 하면, 목사님, 오늘 새벽 목사님 설교, 그건 아니구나. 하여튼 그 문자가 왔어요. 뭐라 그랬냐면, 목사님, 광동제약의 침향단 뭐 이거 있잖아요. 왜 그 보약 이게 알로 돼 있는 거, 그 TV에 뭐 광고도 나온다며요. 그거 선교사님들한테 좀 섬겨드려도 될까요? 하고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럴게요? 되고 말고요. 그러면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물론 주님, 우리 디딤돌교회나 제가 좀 더 섬기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그 기도를 마치고 난 후에 그 문자를 받고 제 느낌이 어땠냐 하면, 야,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즉각적으로 응답하실까? 그러면 보세요, 제가 지금 똑같은 일을 경험했다고 치십시다. 근데 기도한 후에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기도 응답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죠. 그러니까 제 마음에 당연히 이 일은 누가 했다고 믿을까요? 하나님. 그러니까 영광을 누구에게 돌릴까요? 하나님께 돌리겠죠. 근데 제가 만약 기도를 안 했다, 그런 기도를 한 일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 이 일은 어떻게 이루어진 걸까요? 그냥 우연히. 그래서 그 영광을, 지금 하나님께 기도 안 했으니까 그 영광을 뭐 아무에게도 돌리지 않거나 혹은 우연이라고 생각하거나, 여러분 정리합니다. 뭐냐 하면, 기도한 사람은 기도의 응답을 영광 받으실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기도는 위대한 거예요. 자, 다시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본문을 보세요. 예수님이 사탄 마귀가 이 권위와 권세와 영광을 너에게 줄게. 그런데 예수님 단언코 거절하셨어요. 뭐라 그러냐면 모든 영광의 출처, 모든 영광의 근원, 모든 영광을 오직 다만 하나님 아버지께만 돌려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신 후에, 성령 충만하신 후에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기도하는 사람은 그 경배의 대상, 영광의 대상, 권위의 대상, 권세의 대상이 하나님임을 깨닫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도한 사람은 자기 자랑하지 않습니다. 기도한 사람은 자기 기념탑 세우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경배의 대상이 하나님임을 명백하게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아니십니까?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주 너희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분만을 섬겨라. 다만 그를 섬겨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그럼 우리가 정확히 하나 알 수 있는 거 있어요. 아하, 기도하니까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누군지 분명해지는구나. 우리가 간증할 때도 조심해야 되는 거, 내가 노력했더니 이런 일이 있던데요, 그건 간증이 아닙니다. 그렇게 간증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드러내는 거, 그러니까 다만 그분만 경배하는 거, 그분께만 영광 돌리는 거. 근데 누가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기도하고 그 기도의 응답을 받은 사람이 그 기도의 응답을 놓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본보기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슴 깊이 새겨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니까 조금 마지막 세 번째 주제는 간단하게 좀 정리만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같이 기도하죠. 자,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혹은 기도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주시냐 하면, 자 보세요, 12절 또 사탄이, 마귀가 또 시험하러 왔어요. 그리고 높은 데 데리고 올라가서 너 뛰어내려봐, 하나님이 너 지켜주실걸. 자, 그랬더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 말은 한마디로 뭐라 그러냐면,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해질 때 사탄의 권세가, 사탄의 세력이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소멸될 줄로 믿습니다. 물리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세 가지 정리 한번 해볼까요? 자, 기도할 때 약함을 이길 수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기도할 때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분명해집니다. 아멘. 네,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사탄 마귀를 물리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 가지.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기도 안 하면 안 되죠. 예수님께서도 기도의 본을 보이시고 금식하시며 기도하신 후에 가장 배고프신 그 순간, 배고픔을 넉넉히 이기고도 남음이 있으셨어요. 약함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기도를 통하여 얻으셨어요. 우리에게도 그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뭐가 약하세요? 너무나 쉽게 분노하는 감정적인 약함이 있으세요? 사람들에게 너무 쉽게 상처받는 그 상처의 아픔이 있으세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로 극복하셔야 됩니다. 기도로 이겨내셔야 됩니다. 영상으로 이 예배를 참여하고 있는 여러분 가운데 혹 근래에 우울함에 시달리고 있는 분들 계세요? 기도하세요. 기도로 약함을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가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야 하며, 기도할 때 누가 경배의 진정한 대상인지가 분명하게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열매로,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인도자이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길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할 때 악한 사탄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물러가라.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오늘 이 누가복음 4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신
기도한 후에 되어진 일 3가지 여러분 마음속에 꼭 새기셔서 여러분 오늘 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충만케 하시는 귀한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